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370장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더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 라는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기도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7가지 정도를 피하고 그것들을 피하고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목을 이것들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이것을 사실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은 이 기도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성경에서 7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중에 4가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가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다 한번 해보려고 해봤는데 무리가 있겠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축복을 가로막는 7가지 장애물 중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4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 3가지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첫 번째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욕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쁜 것, 이렇게 이해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정욕 그러면 나쁜 거, 괜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국어사전적인 정욕의 의미는 이래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가 꼭 다 나쁜 것만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정욕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탐심이 해당이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탐하는 마음 있죠? 욕심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 그리고 이 사전적 의미와 좀 빗대어서 보면 성적인 욕구, 이것도 하나의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가장 이 말씀에 가장 부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기적인 목적들, 나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 중 많은 부분이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따를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기적인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외의 것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여기에 해당될 때가 많아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 경우를. 공감이 되시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그들의 구원이 제가 기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받아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표면적인 분명한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1996년도부터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했었어요.
지금보다는 한 10배는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와서 묻습니다, 성도님들이. 전사님 부모님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어머님 어느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 답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목사 안수를 이제 받고 목사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미 시간은, 제가 기도한 지 시간은 거의 한 20여 년이 흐른 그런 후였어요. 근데 이게 제게 큰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같은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들 부모님들 이야기가 나와요. 목사님은 그 부모님이 뭐 어떤 분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친구 목사들이 사람들 다 믿는, 그것도 다 얘기만 하는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집사님은 거의 없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리를 피하게 돼요. 그런 대화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은 나도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 부모님과 그 형제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역자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끄럽지 않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막 원망이 되는 거예요. 다른 그 가족들은 아들 체면 봐서라도 교회라도 나가준다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게 뭐냐, 형제들은 저게 또 뭐냐 하는 그런 원망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가족 구원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사실이고 그것이 맞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게 굉장히 강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빨리 응답돼야지 내가 체면이 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수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다른 목사들과 다른 사역자들과 꿀릴 일이 없는 그런 어떤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저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체면과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소망하는 게 뭐냐면, 사업적인 비즈니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하고 종종 얘기할 때 그분들이 상당히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종종 많이 했어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만 잘 되면요, 제가 정말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제가 교회를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는 성도를 찾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정직한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직한 10의 1조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냐면 가장 많은 11조를 내는 성도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되면 뭐가 좋아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좋고, 안 되면 또 뭐가 좋아요? 그 많은 헌금을 안 해도 되니까 좋고. 하나님은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그 2렙돈을 드린 후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헌금, 그러한 헌신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보다는 2렙돈보다는 최소한 2데나리온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정욕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먹고 사는데 좀 편하고, 그래야지 교회에서 좀 인정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좀 주목도 해주는 것 같고, 그래야 교회에서 좀 교회를 다닐 때 교회 다닐 맛도 좀 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욕으로 기도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또 많은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욕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흥이 뭐냐는 거예요. 부흥이 뭐냐? 부흥의 개념이 참 부끄럽지만 오랫동안 목사님들이 교회가 비대해지는 걸 부흥이라고 가르쳐 왔어요. 교회가 비대해진다는 것은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수가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교회에 있는 리더십들이 그 지역이나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좀 그 으뜸으로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나가서 뭐 친구를 만나 누구를 만나던 난 어느 교회 그 누구야, 난 어느 교회 장로야 라고 하는 그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생길 만큼의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고 커지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정도로 부흥을 그렇게 배워왔어요. 여러분, 부흥의 목적은요,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는 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으로 왕성해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사람의 입김과 사람의 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그 모습이 부흥이에요. 개인의 삶과 또 지역사회에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근데 교회는 표면적으로는 이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숫자가 늘어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틀릴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교회는 비대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는 절대로 비대해져서는 안 된다. 비대해진 교회들의 실패를 우리는 이미 지난 세기에 충분히 봐왔습니다. 그 비대해진 교회가 얼마나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렸는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리워져 쓸모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비대해진 교회들의 그 영향력들이 여전히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러면서 복음의 영향력은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됐어요. 이렇게 부흥을 강조했던 교회들이 마치 무슨 유행어처럼 사용했던 말이 있어요. 선교하면 부흥된다. 교회는 선교하면 부흥된다. 이거 1990년도와 2000년도에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한 이 정도를 한 30년을 한국 교회에 휩쓸었던 유행어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자꾸 선교하려고 했어요. 네, 저기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표면적으로는 성경적인 기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정욕적인 기도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이 되면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약간 부흥과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약간 비례적인 관계처럼 보여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인원들이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과 사람의 숫자는 비례하는 것처럼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흥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흥의 큰 차이는 회개가 성경에는 있고 교회에는 없다는 거. 가슴을 찢는 회개가 없다. 내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려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복음. 사람들이 달콤해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정말 전해야 될 그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이처럼 기도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정욕적인 기도라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또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릴 만한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와 비슷하다. 그래서 정욕적인 기도의 가장 부합한 설명이다라고 좀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기도 제목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욕을 따른다면 구하여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고, 그리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는, 분명한 것은 죄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내 삶에 만연되어 있는 죄는 분명히 기도의 삶을 방해해요. 그 죄가 어떤 죄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개인이 잘 아니까. 그 죄악된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기도에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기도, 그냥 무의미한 기도, 그렇게 그 죄악들이 우리의 기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에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잘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내게는 응답하지 않으셔. 이렇게 단정 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가 당신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악들이 있다면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가 다시금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살펴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떠오르게 하시는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불편해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면서 떠오르게 하는, 신기하죠. 어떻게 말하고 있는 그런 게 떠오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투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투명한 마음, 불투명한 마음, 가리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정직하게 고백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투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살피세요.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죄까지라도 다 떠오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이 회개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 기도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에스겔서 14장 3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사람들이 자기 우상, 어떤 모든 사람들의 우상이 아니라 자기만의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때문에 기도의 응답,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여러분의 삶 속에 우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상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 우상. 우상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내게 없는데?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상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예요? 나의 가장 사랑과 존경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원칙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원칙이 어떻게 우상이 됩니까? 그 원칙은요, 하나님도 못 깨뜨리거든요.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 원칙, 규칙들, 내 삶의 습관들, 내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다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대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드라마도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즐기는 취미나 운동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목사인 제게 우상이 뭔지 아세요? 아마 놀라실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원고를 쓰면서 이게 내 우상인가 보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체면이에요. 평판이에요. 자존심. 이게 제 우상이에요. 제가 1년 동안 그 아이들 엄마를 간호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들에게 엄청난 큰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체면을 구겨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온갖 나를 폄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들이 들리면서 낮아지는 나의 평판을 제가 확인해야 됐고, 그로 인해서 무너지는 자존심과 일어나는 열등감들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이게 제게 우상이 되는 거.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요, 제가 애들 엄마를 살려야겠다라는 마음도 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 생각들을 다 치워버렸어. 하든지 말든지. 지금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간호해야 되는 거, 애들 살려야 되는 거, 딱 이 두 가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두 가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다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그냥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우상을 치워야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치워버린 그 체면 때문에 지금 체면이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뵈면은 체면 세우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너무 많아요. 너무 조심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때 치우기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때 그거 다 버리고 치우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기 너무 잘했다. 그거 치워놓으니까 살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그거 붙들고 사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 힘들어요.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사람이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목사 사는 거 다르고 성도님들 사는 게 다를까. 집에 있으면 반바지 입고 있어야 되고 나가면 조금 좀 긴 바지 입어야 되고 좀 사람들이 좀 의식이 되는 곳이면 좀 잘 입어야 되고 뭐 다 똑같죠. 먹는 게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이 치워지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성도들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그것을 치우고 나니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어떤 상황들을 우리 삶 속에 두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자기 우상을 발견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우상을 치워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우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 삶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내적인, 외적인, 심리적인 그런 요소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며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좀 되게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심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행위예요. 내 안에 있는 의심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의심 자체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러지 못했어요. 항상 내 안에 떨쳐버릴 수 없는 의심이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의심이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가슴 중심에서 그것을 떨쳐버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 믿음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와 같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대안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또 다른 대안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한 대안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 앞에 간증하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와, 다 기도하니까 응답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찾은 대안으로 내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뭐 이래저래 뭐 다 따지고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됐겠죠. 이런 막연한 대답, 그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안을 찾습니다. 그 대안은 대부분이 돈 아니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내가 찾는 돈 때문에, 내가 찾은 사람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 하나님이 안 하셔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한들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이적과 또 축복과 기적과 응답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베푸셨을 때 그 응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아,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구나. 이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기도할 때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경우의 케이스는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내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뭐 응답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교회 목사고 장로고 그리고 권사고 집사고 또 무슨 감독도 있나요? 교회 리더십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 리더십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간증할 때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 만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받았으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가 찾아다니는 대안으로, 뭐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지. 근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사실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해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그 삶 속에서 비슷한 상황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내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나는 그 위치에 있고 도저히 그런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이 안 하시고는 내가 도저히 그 사람의 도움을 입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간증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만 높아져요? 하나님이 높아져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 속에 보면 사람이 드러나는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알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 집회를 할 때 그 간증 집회하는 많은, 저는 한 80% 이상을 보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간증하면 계속 자기 자랑만 해요.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아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회복을 누렸고 막 울면서 뭐 하면서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다 자기 자랑. 나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따라서 전도도 못하겠고, 그런 체험도 못하겠고, 어떻게 보면 정말 연약하게 짝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런 간증이나 그런 경험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게 하시기보다는 사람이 자꾸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심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 근본이.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의심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것인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따르면요, 원리가 이렇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의심한다.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견고해진다. 이 원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일어나는 거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의심은 사라지고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의심을 해결하는 법이라기보다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 이 안의 중심에서 믿어지지 않고 의심됐던 그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그 의심을 믿음이 대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까지 내 중심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의심을 어느 순간 믿음이 대체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심이 나를, 이 중심에서 의심이 잔재가 남아있을 때는 문제만 생기면 계속 사랑을 찾는 거예요. 저는 문제만 생기면 자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밤새도록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노년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 사라에게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자의 몸 상태에서 그 아내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딸도 아니고 아들이 나올 것이다. 딱 한 번에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졌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 나와 하나님과 관련된 것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정욕이었어요. 두 번째는 죄악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우상에 대한 것이죠. 그 네 번째가 의심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들을 피하고 그 말씀을 오늘 이 4가지에다가 다음 주까지 7가지가 되겠죠. 그 말씀을 이 말씀에 이 4가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욕을 피하고 죄악을 피하고 우상을 피하고 그리고 의심을 피하고 기도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정욕을 피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죄악을 피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상을 피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의심을 피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3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내 평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기도를 방해하는 죄악들, 우상들, 의심들, 정욕들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